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치유 스쿨을 하고 있는데, 스쿨은 아니지만 치유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치유 사역을 위한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유 사역은 주로 이제 오중직임 중에서는 목자의 그 직임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축사하고, 근데 치유와 축사가 거의 이제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이제 질병이 오는 이유를 주로 영적인 것으로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치유를 하거나 축사를 하면 거의 한 7, 80%가 영들에 의해서 그 질병이 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이다 하면은 거의 축사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치유 사역, 치유 축사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의 은사를 직임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치유 축사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선지자의 그런 직임도 있고 하지만 어느 직임의 그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 한정 짓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은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예언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역도 해야 되고, 또 그 아픈 자들, 또 영들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치유 축사해서 살려야 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 권세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이 권세를 가지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치유 축사는 자, 우리 이사야 61장에 누가복음 4장 18절인가요? 자,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이 희년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 61장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주인공이 나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공생애에 앞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여러분, 희년이 알지만 50년마다 다가오는 거죠. 이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 다 자유케 하는, 그리고 모든 빼앗긴 땅들과 뭐 빼앗긴 자녀,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50년마다 한 번 오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모든 시간이 희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포로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눌려서 눈먼 자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희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희년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영혼마다 눈이 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고, 간질병 걸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희년을 실제적으로 임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축사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사로, 아픈 자에게 필요한 의사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고쳐서 정말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귀에 이것이 응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응하여졌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희년의 사역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주신 자유를, 여러분이 그 자유를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아직도 눌려있는 자, 갇혀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는 그 희년의 사역자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둡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선포하고 풀어놓는 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자, 예수님이 희년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 희년을 이루어지도록 응하도록 하신 그 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썩어질 몸이지만 이 몸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육신적으로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살 이유가 없겠죠. 우리도 고침받고 치유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강건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 나무를 봤잖아요.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뿌리를 알아야죠. 먼저 뿌리들이 되는 그 악한 영들과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생기는 가지들, 열매들, 이것들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계속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사하고 치유하면 그들도 육신이 치유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치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무에 있는 악한 영들을 뽑아내는 그 무기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면,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것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기는 우리의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을 써야 한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적절한 무기들을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 앞에 어떤 악한 영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요, 사망의 권세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망이 왔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죽음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를 억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지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거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종로로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놓아주셨다.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이름이면 어떤 악한 영도,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그 어떤 악한 영도, 어떤 질병의 영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망의 권세에 그 사망은 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심에서 살아나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지금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악한 것들이는 온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면 이 땅에서든 땅 아래서든 하늘에서든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이면 어떠한 악한 것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름을 사용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돈도 없고 학식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있는 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걸로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을 가지신 권세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귀신은 무엇으로 쫓아내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를 믿으셔야 돼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믿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 이름이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보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믿는 자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사용할 줄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으신다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가족들이 아프고 아이들이 아프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무실 때 가위에 눌린다거나, 뭐 나쁜 악몽을 꾼다거나, 밤에 잘 때 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축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축사하시면 자녀들에게서도 여러분에게서도 반드시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 자, 계시록 12장 11절에 가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해요. 성도들이 무엇으로 사단을 이기는가? 그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사단을 이기는데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출애굽 전에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영이 넘어갔어요.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놀라운 그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피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 보혈의 피를 가정에도 뿌리고 보혈로 덮고 채우고, 그러면 죽음의 영이 그 가정에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둠이 감지되고 조금 안 좋은 그런 영역 가운데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악한 영에게도 어떠한 악한 영도 나에게 영향 주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 주지 못하도록 계속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이 피를 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가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마다, 어떤 교회는 매주 이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거를 계속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리고 보혈을 마시고 그 보혈을 정말 그 악한 것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그래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사는 자,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피를 마시시고 보혈의 피를 뿌리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죽어있던 것들,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그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우리 가정에 악한 것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끊어지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축사하실 때 악한 영들이 보혈 마시고 빠지라고 축사하시면 돼요. 명령하시면 돼요. 또 보혈로 씻겨지라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염증이나 통증 같은 데도 보혈의 피를 뿌려서 그 염증이 사라지라고 명령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원래가 불이세요. 하나님은 원래가 불이십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불로 임하셔서 그 신의 산이 연기가 가득한 옹기가마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불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엘리야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제물과 그 모든 번제단을 기름을 살르신지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로 완전히 태우신 거죠. 이거는 불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걸 상징해요. 신의 산에 불로 임하셨잖아요. 또 이 제물을 받으실 때 불로 임하셔서 완전히 태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 임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실 때 하나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로 내 손에 내 마음에 이 악한 영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소멸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또 악한 것들 질병들 이것들을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계속 공급받으시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서 불을 채우시고 이것은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채우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계속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 성령의 불을 구하셔서 이 불을 사용해서 악한 것들, 질병들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을 찔러 쪼개고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날카로운 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육신의 질병까지도 도려낼 수 있는 무기가 되고 또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그 영적인 존재까지도 찔러서 쪼개고 도려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수많은 구약의 그 예언들이 실제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을 계속 먹어서 내가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편 82편에 가면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 원어로 보면 말씀이 된 자를 신이라 엘로힘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완전히 먹어서 내 삶에 소화해서 내가 말씀이 되는 자.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그 자에는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말이 칼이 되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한 대로 질병이 내어 쫓기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으시고 말씀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입술로 선포됐을 때 말씀이 강력한 검이 되어서 찔러 쪼개고 부서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입에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고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그것이 칼처럼 만국을 치는 칼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검을 예수님처럼 사용해서 여러분 안에 가정 가운데 있는 우상의 집들, 견고한 그 우상의 성읍들 그것들을 다 깨어서 부서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방언이 있어요. 이 방언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가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비밀을 말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을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제 방언은 기도를 하면 내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 안의 영적인 그 상태들 있죠. 그것들까지 이 방언을 하면서 그 깊은 그 비밀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어서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비밀적인 것도 알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비밀, 깊게 숨겨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들을 드러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기 축사할 때도 계속 방언으로 또 하시고,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때나 아니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는 방언으로 축사를 하셔도 축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라오스에서 이제 우리 팀원이 엄청 큰 절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은 처음이었는데 끔찍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축사를 할 줄 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 달라고 해서 손을 얹고 방언 기도를 한 10분 했어요. 그랬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엄청나게 호통치고 막 예수 이름도 나오고 방언에서 온갖 그 막 그런 축사하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10분 뒤에 그 사람이 토하기 시작했어요. 막 거품을 토하고 그러더니 완전히 괜찮아진 거예요. 저 처음으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엄청나게 축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또 방언하시고 자기 축사할 때 방언으로 통성기도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또 다른 도구들도 많이 있지만 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무기들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치유와 또 축사의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그 불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고 그 모든 무기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용하셔야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도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무기가 적절하게 성령님께서 또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시고 또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깨가 아프다 해서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 어떤 영이 작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 하나님 이것이 아프게 된 이 질병이 일어나게 된 그것이 무엇인지 그 영이 배경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성령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 영혼이 그 질병 아래 아니면 악한 영 아래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그 삶이 피폐해져 있는, 비참하게 또 짓눌려 있는 그것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영혼을 살려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영혼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병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해요. 그 병이 무조건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긴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고 또 악한 영 때문에 생긴 병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것이 1년 뒤에 낫는 뜻이라면 1년 뒤에 나을 것이고, 막 즉시 낫는 거라면 또 하나님이 그때에 즉시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너희는 손을 얹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우리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치유하고 축사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민족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만 해도 사실 100%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과 또 성령의 불, 또 말씀의 검, 그 모든 무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자들이 아직도 갇혀있고 눌려있는데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또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희년의 사역자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자가축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자가축사는 아무 때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축사를 받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너무 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 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임하십시오. 여러분 조용한 자리나 아니면 시간이나 이렇게 따로 내셔서 성령님 초청을 계속 하시고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또 계속 초청을 하시고 나서 이제 통로 열리고 불가보혈, 내 머리에 내가 손을 얹는 거예요. 불가보혈 들어가.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그래서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 그 질병을 일으킨 영, 아픈 곳을 잡고 있는 영, 그것들 드러나라고 말해도 좋아요. 드러나라. 어떤 영인지 떠올라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 악한 영들을 보혈 마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성령의 불로 태워져. 또 우리 오늘 배운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성령의 검으로 깨어져. 보혈 마시고 빠져.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숨어있는, 집을 짓고 숨어있다 했잖아요. 그 숨어있는 영이 뭔지를 성령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악한 영, 또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보혈 마시고 드러나, 보혈 마시고 드러나,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우상 숭배의 영이 강력하게 집을 짓고 있다. 그러면 집이 깨어져라. 성령의 검으로 너를 부수노니 집이 깨어져라. 집 깨어져. 세력 잃어. 무장 해제돼. 이렇게 하시고, 이거 오래된 그 영들은 웬만하면 잘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집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 깨어져. 세력 잃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혈 마시고 빠져.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계속 이렇게 자신에게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먼저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자녀의 권세,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강력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가축사를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